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행복해야 돼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이 만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일 것이고 일가 친척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요, 2000년 전 한 여인이 인생이 기가 막힌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이 두 행렬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행렬의 만남으로 시작돼요.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서 이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쳤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 가버나움과 이 나인이라는 성은 좀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기본적으로 이 수원하고 서울 거리가 이 40km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발달돼 있고 도로가 발달된 상황이 아니니까 이 40km를 걸어갔어요. 자,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고 계시고 입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면요, 예수님만이 홀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과 또 많은, 옛날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을 보고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한 행렬을 이루고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또 다른 행렬이 죽은 자를 메고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어요.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 죽은 자, 그 다음에 과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리고, 한 무리는 죽은 자를 들고 장례치르러 나가는 무리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성에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의 시체를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저렇게 이제 들러매고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죽은 청년은요, 바로 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한 과부고 독자 아들이라 이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일단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과부가 된 것만 해도 비통한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과부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식이 또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리라 이 여인이 생각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꿈이 있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서로 사랑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또 태어난 아들의 그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박장대 서며 웃음꽃을 피웠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갔어요. 졸주의 과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롭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 과부가. 근데 자라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들에게 모든 인생의 희망을 걸며 그래도 굳세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만 그 아들마저도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희망이, 이 여인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지요. 슬픔과 비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갑자기 우리 여동생이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딸을 앞세우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요, 형제간이 젊은 나이였어요. 제가 젊은 나이였으니까, 대학생 때였으니까. 이 형제간이 죽는 것도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은요, 이루 형언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5년을 앓다 가셨는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그 죽은 청년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긴 다음 마루에 그 시체를 눕혀놓고 머리를 빗은 다음 시체는 세마포로 감싸고요, 얼굴은 수다리움이라는 수건으로 덮었어요. 이게 장례의 형식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죽으면은 수의를 입히고 여러분 윗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마포로 감싸고 하얀 천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얼굴에는 수다리움이라는 수건으로 덮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이 수다리움, 이 수건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스페인의 오비에도 수도원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이 수다리움 요 수건이 있어요. 근데 수건을 갖다가 이 방사선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저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진실이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고 검증할 방법이 없지요. 근데 일단 이 카톨릭에서는 저 수다리움 수건이 예수님의 수건이라고 믿고는 있어요. 이 수다리움이라는 이 수건을 덮어요. 그리고 갈대로 만든 관 또는 들것에 시체를 넣어요. 우리나라는 이 3일장, 5일장을 치르는데 유대인들은요, 당일에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당일에 보통 장례를 다 치러요. 그러니까 보통 해질 무렵이 되면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요, 거의 해질 무렵의 장면이에요. 드디어 장례가 치러져요. 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는요, 여인들이 서요. 유대인의 이 장례 행렬에는 항상 여인들이 앞서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시신을 모셔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곡을 하며 울어주는 이 호객꾼들이 울면서 따라가요. 또 일가 친척이 따라가요.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인성의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이 두 행렬이 성문 입구에서 만났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실 때 반대편에서는 사단이 자기의 전리품인 양 젊은 청년의 죽음을 가지고 위기양양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이냐고요. 얼마나 의미 있는 대결이냐고요.
하나는 나인성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요, 또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이었어요. 한 행렬은 죽은 시체를 땅에 묻기 위해서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 나가는 행렬이요, 또 한 행렬은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행렬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렬은 조용했지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요,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야, 이 나인성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요. 이에 반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은요, 처절하고 참담하게 그지없는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어둡고 슬픈 행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다 생명의 행렬이나 죽음의 행렬 줄 한편에 속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저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행렬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생명의 줄을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성을 쫓는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저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속해 있어요? 생명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오늘 모두 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행렬, 생명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속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무덤의 행렬과 천국의 행렬, 이 두 행렬의 마주침은요,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이 주일날이니까 휴일이라고 생각해서 들과산으로 나가는 행락객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새 얼마나 놀러가기 좋아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여러분 그런 행렬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로 그 행렬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 행렬일 수도 있는 거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미 생명의 행렬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행렬에 속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보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은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올 때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봤냐면 그 과부를 보셨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행렬 속에서 아들을 잃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성을 빠져나오는 그 과부를 가장 먼저 보셨어요.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이 과부는요 그들의 풍습대로, 유대인의 풍습대로 장례 행렬의 가장 맨 앞에서 울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고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냐고요. 때로는 통곡하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과부가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과부를 보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과부를 먼저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건만 그 여인은 슬픔 때문에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눈앞에 계셨지만 볼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요, 너무 지나친 슬픔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남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더 큰 거고요, 남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몰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해도요, 주님이 보일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좀 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요, 주님이 보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여가 생활을 많이 해도요, 즐길 건 또 즐겨야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보일 수 있는 그 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는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 중에서 누가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장례인연의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과부와 그 과부의 아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과부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링컨 아시지요? 이 아브라함 링컨 한번 보세요. 그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통찰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보고 계세요. 누구를 보시는 줄 아세요? 세상에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와 과부를 보시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버림받은 자를 보시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를,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자가 없다고 해서, 삶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데예요. 이 에스플랑크니스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창자까지 뒤틀렸다는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행렬이 예수님 앞으로 지나갈 때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은요,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마음으로 느낀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여인의 고통을 내 아픔의 고통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뼈저린 슬픔, 그 감정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느끼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 여기사라는 단어는요, 느꼈다는 말은요, 동일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요, 자신의 슬픔과 아픔으로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했고, 함께 슬퍼했고, 함께 애통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요, 내가 힘들고 있을 때 내 힘든 그만큼 우리 주님도 힘들어 하시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더 힘들어요. 나 혼자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런 생각들은 버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이 힘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같이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병의 짐을, 자녀들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같이 짊어지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애통해할 때 같이 애통해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안다. 네 마음 아픈 것처럼 내 마음도 아프단다. 네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네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뭐냐면 울지 말라예요.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래요. 막 엉엉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냥 울었겠어요, 여러분? 눈만 뚝뚝 거리고 울었겠어요? 자기 아들 독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성통곡하고 아주 진짜 펄떡펄떡 뛰었을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슬픔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직 남은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이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응?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고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요. 남편이 죽으면 뒷산에 장사 지내고요, 자식이 죽으면 앞산에 장사 지낸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묘자리를 선택하는데 할머님이 선택하셨어요. 할머님이 선택하셨는데 선산에다 묻는 게 아니라 앞산에다 묻어요. 그냥 문만 열면은 바로 보이는 그 앞산에다 묻어요. 나중에 추석날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할머님 살아계실 때는 거기다 모셨고, 나중에 할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옮겼어요. 이장을 했는데 그 할머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냥 애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문 열자마자 자식의 묘를 바라보면서 아마 눈물 흘리지 않으셨나 싶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시신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는 여인의 비애와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여인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세요? 울지 말라고 하세요. 체면상 위로하고 그 마음을 잠깐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내가 너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슬픔의 근원을 치료하여 줄 테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사라지게 할 테니까, 해결해 줄 테니까 울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누구의 위로도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멈출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흘렸던,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 울고 여러 가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우는 것을 천시해 왔어요.
그러나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이 땅의 처음함을 보고 울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울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있으면 애통해하며 같이 눈물 흘려줘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세요. 그 눈물의 고통의 아픔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 눈물 흘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병에 모으시고 그 눈물의 그 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세상에 달려가지 마세요. 아까 묵도한 그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 죽을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것,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들을요, 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또 아픈 것들을 다 기꺼이 가져가시고 하늘의 복된 것, 기쁜 것,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내가 너희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온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져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울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울었던 원인이 뭐예요?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에게 명령을,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구약이 4개 보면 이 성결구에 의하면요,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한 자다 해가지고 회중 밖으로 나가 있게 해요. 정결 의식을 거쳐야지만이 다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 생명 끊어진 시체를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까이에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 성결법에 의하면 이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 특별히 이 죽은 자의 손을 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는 손을 대면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뻔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냥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으로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관에 손을 댄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그렇게 중요한 그 율법보다도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게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할 분은요, 또 한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시신이 다 식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싸늘한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요. 도저히 주변에 여러분 커다란 무리들이, 양쪽의 무리들이 지금 마주친 상황이에요. 엄청난 많은 인파 중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이요,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던 자가 일어났대요. 앉았대요. 말도 했대요. 기가 막혀요. 이 세 단어, 일어났다, 앉았다, 말했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요, 어떻게 앉고요, 어떻게 말을 해요? 살아났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미 떠났던 그 청년의 영혼이 다시 그 청년의 몸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고요, 뇌의 활동이 재개됐어요. 일어나 앉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지요. 말을 했다는 거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사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주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요. 예수님 만나면요,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요, 통곡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돼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미래가 달라지고 죽음의 행렬이 축제의 행렬로 바뀌어져요. 그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셔서 그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음의 행렬 가운데 속하여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에 속해서 진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같이 입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 그 여인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던 죽음을 물리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 만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여러분의 눈가에 흘렸던 눈물이 말라지고, 오늘 울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